누가복음 2장 8절부터 20절 말씀입니다. 목자들이 받은 큰 기쁨의 좋은 소식. Shepherd receiving the good tidings of great joy입니다.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그러면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그 배경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성경의 예언입니다. 본문에 구원자, 그리스도, 주, 이 메시아가 성경 오심을 성경적으로 예언이 성취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세상을 구원하는 사랑이 약속하신 그 언약이 성취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신실하고 사랑과 은혜와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사야서 7장 14절에 보면요.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한 표적을 너희에게 주시리라. 보라, 처녀가 수태하여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나님께서 성경의 예언으로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처녀 마리아에게, 정말 아직 약혼만 하고 남자를 모르는 마리아에게 성령으로 잉태된다는 예언이 성취가 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다윗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기억하고 성취하게 됩니다. 요셉은 아브라함의 다윗의 자손입니다. 그 마리아의 정원자는 누가복음 1장 30절에 33절에 보면요. 그 천사가 그녀에게 이르되 마리아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의 은총을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내 태에 수태하여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예수라 하리라. 그가 크게 되고 가장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불릴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의 조상 다윗의 왕자를 그에게 주시리니 그가 영원토록 야곱의 집을 통치하며 그의 왕국이 무궁하리라 하니라 라는 것입니다. 마리아를 통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성경 말씀의 예언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또 아브라함과 다윗을 통한 그런 언약이 이루어짐을 보게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의 언약은 인간으로 오셔서 믿는 자에게 구원이 되시고 또 그분의 재림을 기다리게 하는 사람들에게 소망이 되십니다. 오늘 아침에 우리 데이빗 그 중국 목사님께서 그 예수님의 탄생을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Joy to the world 있지 않습니까? 그거가 예수님의 탄생을 위해 노래 부르는 것도 있지만 그 가사를 잘 보면 예수님의 재림을 기념하는 그런 소망이 되는 그런 기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24절에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말하였느니라. 그리하실지라도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제부터 사람의 아들이 권능이 오른편에 앉아 있는 것과 하늘의 구름들 가운데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더라 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저와 여러분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리고 장사되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하늘의 모든 권능, 땅의 권능을 가지시고 그리고 그분께서 심판하러 오신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하기에 예수님이 인간의 몸으로 오신 이유는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셔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 말씀은 히브리서 9장 2절에 보면 22절에 보면 피 흘림이 없으면 제사함이 없는 것입니다. 제가 성경 말씀 중에 가장 좋아하는 말씀은 로마서 10장 13절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귀한 말씀인지 모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예언의 성취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오늘 목자들의 받은 큰 기쁨의 좋은 소식 두 가지입니다. 천사들이 가져온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가장 천한 낮은
목자들에게 왔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목자들은 들에서 신실하게 양떼를 졸지 않고 지키고 있었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임했을 때 두려운 마음으로 하나님의 그 천사의 말을 귀 기울여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들이 그 들은 것을 목자들은 자기 자신들의 사명으로 생각했고, 목자들은 천사의 말대로 순종했습니다. 가서 보자 했습니다. 그리고 목자들은 복음을 선포하고 알리고, 그리고 구원에 대해서 감사하며 하나님께 찬양을 드린 것입니다. 바로 오늘 이 말씀이 오늘 설교 말씀입니다. 그러면 천사가 가져온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첫 번째, 들에서 양떼를 지키는 목자들. 8절을 보겠습니다. 8절을. 바로 그 지역에서 목자들이 들에 거하며 밤에 자기 양떼를 지키더라라는 것입니다. 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참 이상합니다. 제사장이나 서기관이나 그런 사람들에게 오지 아니하고 정말 천한 이 유대에서는요, 창기나 셀이나 이 목자를 아주 천한 사람으로 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천한 목자에게 왔을까요? 가난한 천한 목자의 의미는 예수님의 구원은 영적으로 상한 심령과 자기의 죄를 인해 초라함, 내 자신이 정말 애통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는 자들이 하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은 의로운 자를 부르러 오지 아니하고 병자를 부르러 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육체적인 병뿐만 아니라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병든 자임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영이 가난하고 애통하고 그리고 목자들처럼 순수한 마음을 갖고 있습니까? 첫 번째는 낮고 낮은 그런 목자들에게 나타난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 목자들은 성전에 봉헌될 양떼를 늦은 밤까지 들에서 졸지 않고 자기 양떼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구원에, 하나님의 언약에 동참하게 하는 사람은 작은 일에 충성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사용하고 계심을 보게 됩니다. 이 목자들은 졸지 않고 깨어 있었습니다. 잠언 28장 6절에 보면요, 곧바르게 걷는 가난한 자는 부유하지만 자기의 길들을 삐뚤어진 자들보다 나으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작은 일이지만 하나님 앞에서 열심히, 저는 이렇게 늘 얘기합니다. 정말 목사나 어떤 사람은 목사, 선교사를 소망을 합니다. 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좋은 아빠, 좋은 직장 동료, 좋은 남편, 좋은 아내, 좋은 누나, 좋은 아들, 동생, 그리고 좋은 이웃이 되는 거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에서 탈출할 때 모세가 40대에 미디안 광야로 나가지 않았습니까? 그때부터 장인 이드로의 양떼를 40년 동안 돌아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모세는 양을 치는 신실하게 목자였습니다. 그리고 또한 다윗을 왕으로 기름 부을 때에도 형들 6명은 그 엘리사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무엘 앞에 서 있었습니다. 사무엘 앞에 서 있었는데, 그런데 그때 다윗은 양을 치고 있었습니다. 그때 한 사람이 더 있다고 오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셨습니다. 다윗은 그 형들보다 뛰어나지 않았습니다. 양떼를 보고 있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여러분 블레셋에서 골리앗을 물리칠 때 돌맷돌로 물리치지 않았습니까? 그가 곰과 사자에서 양떼를 구할 때 쓰던 그 돌을 가지고 골리앗을 물리쳤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작은 일에 충성하는 그런 것입니다. 작은 일에 충성한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예배에 임할 때 정말 상한 심령으로 하나님의 귀한 말씀임을 알고 귀하게 듣는 것도 작은 일에 충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가 끊어지지 않는 그런 것도 작은 일에 충성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6장 10절에 보면 가장 적은 것에 신실한 자는 또한 많은 것에 신실하고 가장 적은 것에 불의한 자는 또한 많은 것에 불의하리라 라는 것입니다. 저는 아주 정말로 작은 교회의 목사입니다. 개척한 지 이제 3년 된 그런 교회의 목사입니다. 하지만 이 작은 일에 정말 게을리지 아니하고 충성되이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영광받고 하나님의 열매를 맺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에 두려워하는 목자들입니다. 9절을 보겠습니다. 보라, 주의 천사가 그들에게 임하고 주의 영광이 그들 주위에 두루 비침에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더라 라는 것입니다. 갑자기 정말 서든리 갑자기 주의 영광이 비치며 주의 천사, 아마 주의 천사는 지금 사가랴에게 나타났던 그 다음에 마리아에게 나타난 가브리엘 천사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만희 목자들은 심히 두려워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보는 것,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 영광을 보는 것 자체가 죽음으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영광의 주입니다. 그런데 이 목자들은 두려워했습니다. 정말 저와 여러분은 얼마나 살아계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계신지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이 함께 하심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이 설교 말씀을 두려운 마음으로 듣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매일의 삶 속에서 정말 두려운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예수님이 다시 오실, 여러분은 제가 몇 주 전에 설교하지 않았습니까? 주의 날을 기억하라. 주의 날을 예비하라. 여러분은 얼마만큼 두려운 마음으로 그 설교 말씀을 묵상하고 기억하고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 가운데 있기에 경외하는 마음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시편 34편 9편에 오 주의 성도들아 너희는 그분을 두려워하라. 그분을 두려워하는 자들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보면 우리는 그리스도인 아닙니까?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죄 때문에 두려워 떠는 게 아니라 그 영광의 하나님, 그 정말 존귀의 하나님과 함께 하기에 그 존귀의 하나님을 존경하며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그 영광을 맞이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그런 경외하는 그런 마음인 것입니다. 10절을 보겠습니다. 천사가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가져왔노라 라는 거예요. 천사가 두려워하지 말라고 합니다. 왜요? 지금 가브리엘 천사가 온 것은 너희를 심판하러 오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병든 자를 고치기 위해서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보면 나는 심판의 하나님인 것을 나는 별로 좋아하지 않아. 나는 너희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온 거야 라고 생각하고 계실지도 모릅니다. 그러하기에 천사는 두려워하지 말라고 합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념하는 예배를 드리고 왔습니다. 왜?
왜 기뻐하고 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드리는 거냐 하면 그 예수님은 겸손하게 하나님이신데도 불구하고 이 땅에 낮고 낮은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나 대신에 대속제물이 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하기에 그 사랑과 은혜를 기념하고 존경하고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11절하고 12절을 보겠습니다. 이날에, 그러니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무엇이냐면 이날 다윗의 도시에 너희를 위하여 구원자 곧 그리스도 주께서 태어나셨느니라.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 되리니 곧 너희가 포대기에 쌓여 구유에 누인 아기를 보리라 하매라는 것입니다. 이 표적이 무엇이냐면 구원자 그리스도 주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빈 방이 없어서 정말 구유에 보대기에 쌓여 누인 예수님을 표적을 예언이 성취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만약에 목자들이라면 그걸 믿을 수 있겠습니까? 하늘의 하나님의 아들 왕의 왕 영광 중에 영광이신 구세주 그리스도가 그 마구간에서 구유에 누워서 태어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의 겸손을 배워야 합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빌립보서 2장 6절 7절에 그분은 하나님의 형체로 계심으로 하나님과 동등함을 강탈로 여기지 아니하셨으나 스스로 무명한 자가 돼서 자기 위에 종의 형체를 취하시고 사람의 모습으로 되셨으며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신실한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겸손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래서 겸손한 그리스도인은 말 하나 하는 것도 정말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이 말씀하는 대로 하나님의 마음이 가는 대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13절을 보겠습니다. 갑자기 하늘의 군대의 무리가 그 천사와 함께 하며 하나님을 찬양하여 이르되라는 것입니다. 목자들은 다시 한번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체험합니다. 여러분, 갑자기 하늘의 군대가 천사와 함께 찬양을 합니다. 와, 찬양의 이유는 구원자 그리스도 주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심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목자들이 어찌 아니 믿고 확신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완전한 성경 말씀으로 믿고 확신하기에 은혜와 진리 가운데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기에 우리는 담대히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14절을 보겠습니다. 14절은 이렇게 불렀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군대와 하늘의 군대와 천사가 함께 찬양한 것입니다. 가장 높은 곳에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평화와 사람들을 향한 선한 뜻이로다 하니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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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이렇게 얘기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구세주로 오신 것이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구원과 은혜를 입은 자들에게는 평화와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게 된 것입니다. 혼란과 정죄의 죽은 영이 아니라 새로운 창조물, 정말 새로운 영, 평안의 영이 된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더 이상 하나님의 임재의 영광이 두려움이 아니라 사랑과 평화로운 관계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이 끝마침으로 이 땅에서 하늘의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을 어떻게 돌릴 수 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사는 삶을 살잖아요. 성경 말씀은 클리어하게 얘기합니다. 빌립보서 2장 11절에 또 모든 혀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찬송이 기쁜 소식이 되며,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기쁜 소식을 전하여 그들이 믿고 회개하고 믿고 구원받아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유라고 고백하는 거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천사가 가져온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은 들에서 성실하게 잠자지 아니하고 양떼를 지키는 친실한 목자들에게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에 두려워하며 천사의 말을 기억하는 그 목자들에게 나타났습니다. 두 번째는 그 천사의 그 복음이, 복된 소식이 목자들에겐 사명이 됐고요. 목자들은 순종하게 되었습니다. 15절을 보겠습니다. 천사들이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들이 서로 이르되 이제 우리가 베들레헴까지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일, 곧 일어난 일, 이 일을 보자라고 하고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것을 주의 깊게 보셨습니까? 천사들이 떠나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그 목자들이 몇 명의 목자들이 있었는데 정말 성경에 보면 한 사람도 의심 없이 가서 보자라고 얘기했던 것입니다. 얼마나 귀한 믿음인지 모릅니다. 가서 보자. 이것은 이 목자들의 순종 때문에 구속사적인 대언의 예언이 성취되는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인 것입니다. 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모릅니다. 로마서 2장 2절 4절에 보면요, 이 복음은 그분께서 자신의 대언자들을 통하여 거룩한 성경의 기록에 미리 약속한 것으로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에 관한 것이라. 그분께서는 육체로는 다윗의 씨에서 나셨고 거룩함의 영으로는 죽은 자로부터 부활하심으로써 하나님의 아들로 권능 있게 밝히 드러나셨느니라 라는 것입니다. 이 복된 이 예수님이 마국간에 오신 것을 보자, 이 구원자 그리스도 주를 보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16절을 보겠습니다. 서둘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그의 누인 아기를 찾아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또 하나님의 사람이 권면할 때, 그리고 설교 말씀을 통해서 말씀할 때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18절에 보면요, 그들은 즉시 가게 됩니다. 서둘러 가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알려주시는 것을 어떻게 반응하고 계십니까? 정말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18절에 보면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아 훗날 상속 재산으로 받게 될 곳으로 나가면서 순종하고 자기가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한 채 나아갔으며 라고 했습니다. 모세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많은 믿음의 사람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코트에 보면요, 이 격언에 보면 Delayed obedience is disobedience. 늦은 순종은 불순종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자들은 천사를 통해 예언의 계시를 알고 순종했지만 여러분, 즉시 순종했습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은 정말 완전한 말씀인 성경 말씀을 통해서 친밀한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 말씀하실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반응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이 목자들은 즉시 순종했습니다. 왜 그랬냐면요, 목자들은 그 들녘에서
잠을 자지 않고 깨어 있었기 때문에 들을 기가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13절에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너희가 사람의 아들이 오는 그날도 그 시각도 알지 못하느니라 라는 것입니다. 목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깨어 있어서 하나님의 그 예언의 성취를 위해서 낮고 낮은 상한 심령을 가지고 정말 신실하게 작은 일에 충성된 목자에게 나타난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정말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기도하며 또 설교 말씀을 통해서 깨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즉시 반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만 합니다. 마지막으로 목자들의 복음 선포와 찬양입니다. 17절을 보겠습니다. 이 목자들이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보고는 그때에 천사가 이 아이에 대해서 자기들에게 말한 것들을 널리 알리니라는 것입니다. 목자들이 구유에 누인 아기를 보고 그리고 천사들이 얘기한 것을 들었습니다. 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큰 기쁨의 좋은 소식입니다. 구원자 그리스도 주 되십니다. 라는 것을 알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예언의 복음을 즉시 알리지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사도 베드로와 요한이 그러지 않았습니까? 사도행전 4장 20절에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할 수밖에 없노라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복음, 기쁜 소식을 정말 믿기만 하면 영원한 생명을 얻는 이 기쁜 좋은 소식을 어떻게 알리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제가 예를 들겠습니다. 그 열왕기하 7장 9절에 보면요, 정말 북왕국 이스라엘이 정말 기근이 들었습니다. 엎친 데 덮친 곁으로 시리아 왕 베나삿이 사마리아 그 이스라엘의 수도를 포위합니다. 얼마나 기근이 들었냐 하면 여인이 자기 아들을 잡아먹을 준비를 하는 것까지 왕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랬을 때 4명의 나병 환자가 있었습니다. 여기서 굶어 죽느니 내가 그 시리아 군대에 있는 쪽으로 가야 되겠다 하고 갑니다. 근데 그 전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에 따라 그 말급소리를 크게 군대의 말급소리를 들리기 위해서 시리아 군대가 혼비백산에서 도망갑니다. 이 네 명의 그 나병 환자가 도착했을 때 먹을 것이 있었고요, 금과 은이 있었고 장막에 귀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막 모아서 숨겨놓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열왕기하 7장 9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이 서로 이르되 우리가 잘 행하지 아니하는도다. 우리가 받은 이 기쁜 좋은 소식을 우리만 먹고 숨겨두면 안 될 것 같다. 이날은 좋은 소식이 있는 날이거늘 우리가 잠잠히 하고 있도다. 만일 우리가 동틀 때까지 기다리면 어떤 화가 우리에게 임하리니 그런즉 이제 오라. 우리가 가서 왕의 집안에게 고하자 하고 라고 합니다. 이 4명의 나병 환자들은 왕에게 고하게 되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근에서 벗어났던 것입니다. 여러분,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듣고 전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잘 행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념하는 것은 이 좋은 소식을 많은 사람들에게 이 목자들처럼 널리 알려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전도 대상자가 있습니까?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교회와 목사님을 위해서 문이 열릴 수 있도록 기도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선교사와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또 선교지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까? 바로 이런 것입니다. 이 나병 환자들은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들은 것을
잠잠하고 있으면 잘 행하지 아니하도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복된 소식을 전해야 합니다. 기쁘다, 구주 오셨네. 예수님 믿으세요. 사실은 예수님을 복음을 전하는 게 두렵습니다. 사실 저는 두렵습니다. 저는 그 슈퍼마켓에 가고 K마트에 가야 됩니다. 그리고 문 두드리고 두드려합니다. 하지만 코로나 변이 때문에 또 저 사람들이 정말 코로나에 걸리면 어떡할까 이런 두려운 마음에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 말씀은 복음을 전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18절을 보겠습니다. 그것을 들은 자들은 다 목자들 같이 자기들에게 말한 그 일들을 이상히 여기되라는 것입니다. 이 기쁜 소식을 널리 알렸습니다. 그리고 알렸는데도 그 제사장과 서기관과 이런 자들에게 알렸을 거 아닙니까? 하지만 그들은 이상히 여겼습니다. 복음을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깨닫지도 않고 또 반응하지도 않았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5장 21절에 오 어리석고 지각이 없으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백성이여 이제 이 말을 들으라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소망하는 마지막 때인 지금도 세상 사람들은 복음의 좋은 소식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도 복음의 선포나 목사나 선교사만 하는 것으로 오해합니다. 아무런 사명의 부담이 없습니다. 하지만 가난하고 정말 천한 목자들은 자발적인 순종을 통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복음의 기쁜 소식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긴급히 전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19절에는 마리아는 이 목자들의 그리고 천사와 군대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 그리고 예언의 성취가 된 것을 마음속에 깊이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오늘 이 말씀을 깊이 생각하고 간직해야만 합니다. 20절을 보겠습니다. 목자들은 천사가 자기들에게 일러준 대로 자기들이 듣고 본 그 모든 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양하며 돌아가니라라는 것입니다. 자기들이 들은 것은 뭐냐면 큰 기쁨의 좋은 소식, 그리스도, 예수, 주, 메시아가 오셨습니다. 이들은 그 좋은 소식에 구원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선포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을 찬양했는지 모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 목자들은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렸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에 보면 17장 15절 16절에 나병 환자 10명을 예수님께서 병을 고치십니다. 그런데 그 중에 사마리아인 한 나병 환자만 예수님께 돌아와서 예수님께 감사와 찬양을 돌립니다. 그것이 누가복음 17장 15절 16절입니다. 그들 가운데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돌아와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그분의 발 앞에 얼굴을 대고 엎드려 그분께 감사를 드리는데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더라라는 거죠. 여러분, 9사람은 어디에 갔습니까? 혹시 여러분은 9사람 중에 있지 않습니까? 사마리아 사람만이 하나님께 예수님께 나와 자기의 병 고치고 아마 그 9사람은 나병이 나았는지는 모릅니다. 하지만 only 이 사마리아 사람만이 영원히 구원받았음을 저는 믿습니다. 감사와 찬양을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념하는 크리스마스 기념 예배를 드립니다.
근데 하필이면 낮고 낮은 천한 목자들에게 찾아와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알려줍니다. 천사들이 좋은 소식을 가져옵니다. 이 목자들은 정말 들에서 주인들의 양을 잠을 자지 아니하고 성실하게 양떼들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정말 두려운 마음으로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 가운데 있었고, 하나님 천사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목자의 사명으로 생각하며 목자들은 순종했습니다. 가서 보자. 그리고 즉시 갔습니다. 그리고 즉시 구애에 놓인 아기 예수를 보고, 그리고 보자마자 보고 그 사실을, 천사의 말을 기억하며 많은 사람에게 널리 복음을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그 자신들이, 천사들이 올라간 것을 보고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립니다. 구원의 하나님, 다시 오실 예수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나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이 목자와 같은 그런 신실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인간 생각으로는 정말 천한 목자에게 하나님의 예언의 성취,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선포되었습니다. 근데 이 목자들은 작은 일이지만 성실하게 그 추운 들녘에서 잠을 자지 않고 그 성전에 바칠 양떼를 성실하게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때의 천사와 또 하나님의 군대들이 하나님을 찬양할 때 그 소리를 헛들이 듣지 아니하고 즉시 자신의 사명으로 생각하며 순종하며 가서 보고 그 말씀을 전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얼마나 귀한 믿음입니까?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는 그 소리에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이 목자의 삶이 나와 우리 교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귀한 말씀을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생일을, 구원의 은혜를 찬양하며 다시 오실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